우리가 주일마다 마태복음 13장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 7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수요일 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서의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재앙에 관한 환상이고요. 두 번째가 불의 재앙에 관한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 그리고 이제 여름 과일 환상, 그리고 제단 문지반 환상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그 두 번째 환상 계시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두 번째는 불의 재앙에 관한 계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전에 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계시. 계시라는 것이 뭔가?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수요 예배 말씀 전하면서 계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장래의 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공개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바로 이런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묵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우리 인간에게 전해지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아모스서에 2가지가 나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아모스 1장 3절,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3절,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 그 앞에 전후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셔서 계시하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 방법이 아모스서 7장 1절, 그 다음에 4절, 7절, 8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 것이 이러하니라고 해서요? 보이시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들려주시고, 두 번째는 장차 되어야 할 일을 어떻게 알려주신다고요?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 들려주시는 말씀 계시가 있고, 보여주시는 무슨 계시가 있어요? 환상 계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되어지는 계시들이 다 말씀 계시이고 환상 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어요.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만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본 것, 들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그럼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일들을 그동안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시는 장차 되어질 계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개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계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필요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의 말씀인 뭘 읽기에 힘써야 돼요? 성경 읽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소설 읽는 것과 달라요. 무슨 어떤 지식을 얻고자 정보를 얻고자 해서 읽는 책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설명하는 뭘 듣기에 힘써야 돼요? 설교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또 피곤하고 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계시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은 성경 읽기에 힘써야 되고 듣기에 힘써야 되며 우리의 삶 속에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건 생활의 하나의 원칙이지요. 자, 그럼 이제 살펴볼 두 번째 환상 계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그래서 또, 그 말은 앞에 1절, 2절, 3절에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들려주셨는데 오늘 4절에서는 또 계시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3절에서는 들려주셨는데 4절에서부터는 내게 뭐 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요? 보여주신 거. 그래서 7장 1절로 3절은 들려주신 계시고 4절은 보여주신 계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요. 여러분, 보여주셨는데 누가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4절에 주, 누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지으신 사람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아닌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 계시 받았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 계시 받았어. 어떻게 받았는데? 꿈에 계시 받았어. 여러분, 그런 꿈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계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산신령에게 계시 받았어. 그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바로 그런 말들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문누가, 문선명, 이 누구누구,
이만희 계시를 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단들의 교주들이나 하는 말이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계시는 이미 가장 중요한 계시들은 다 성경으로 이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싶다. 그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나 이거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경 중심한 신앙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한 신앙이 돼야 되며 예배 중심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영적인 사자들을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목양하게 하기 때문에 교역자 중심, 하나님의 사자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어도 바르게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이런 성경적인 믿음 생활은 변치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보여주신 바로 여기 계시의 내용은 뭐였느냐 하는 거지요. 4절에 보니까 맨 밑에 줄에 무엇이 큰 바다를 삼키고 그래서요 불이 나와서 큰 바다를 삼키고 어디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꿈을 꾸면은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해몽해야 되듯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으면 그것이 본래 무슨 의미로 불이 나오고 바다라는 게 뭐고 육지라는 게 뭔가 이거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해석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해석도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의 내용과 이렇게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불은 성경에 징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 준다. 여러분 지옥에 뜨거운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지옥불. 하나님이 벌하시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때로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태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먼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럼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다.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태홈이라는 말입니다. 태홈. 이 태홈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 위에 있고 그래서요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아까 말하는 태홈이라는 겁니다. 태홈. 바로 이게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도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무엇이 터지며 그래서요 큰 기품에 뭐가 터졌어요? 샘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적시는 원천이 되는 깊은 샘, 강물, 그리고 모든 물의 근원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이 본문 4절에서 물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뜨거운 태양이 그래서 이 불을 이제 태양으로 보고 뜨거운 태양이 땅속 깊은 샘의 근원까지 마르게 하고 나중에 육지에 있는 것까지 다 해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뜨거운 태양이 물의 어떤 근원까지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으셨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북극의 이 만년설들이 다 녹아내리는, 빙하가 다 녹아내리는, 그래서 얼음덩어리, 그 다음에 흰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될 북극이 얼음들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얼음 위에서 살던 이런 짐승들이 살 곳이 없어진 모습. 그리고 그 밑에가 산불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산불이 나서 작년에 6개월 이상 탔습니다. 아마존 지역,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에서 지금도 1년 넘게 지금 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터키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산불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누군가 담배 피다가 담뱃불을 이렇게 함부로 버려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았나. 또 시골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논두렁 불태우다가 이렇게 산으로 번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난 산불들은 자연 발화입니다. 땅이 건조하고 너무 더우니까 자연적으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불 질러서가 아니고 실수해서 불을 난 거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촌이 지금 이렇게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도 참 많이 더웠지요. 앞으로 계속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옆에가 이제 여러분 바로 이게 또 물난리 난 것들이지요. 아니 비가 안 오던 지역에서 막 홍수가 나고 비가 잘 오던 곳에서 가뭄이 일어나고 있어야 될 얼음이 녹아서 다 없어지고 해수면은 높아져서 바닷가의 섬나라들이 없어질 위기가 다가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보니까 암부스서에 경고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이 재앙이 지금 이 시대에 찾아왔구나 하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재앙이 오는 징조인가? 아니 코로나 상황에 그 당시에는 겨울 지나고 봄 지나서 여름 되면 괜찮겠지 했잖아요. 그런데 여름 되니까 더 퍼졌잖아요. 백신 나와서 주사 맞으면 되겠지 했잖아요. 백신 맞아서 이제는 뭐 해방됐다 했던 이스라엘 외국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또 코로나가 번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여러 가지 헷갈릴 정도로 이름도 많아지고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해결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양을 많이 줄이려고 애쓰는 거, 음식을 가능하면 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버릴 때도 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택배 오면은 그 비닐도 좀 이렇게 잘 뜯고 또 잘 구분해서 이게 종이는 종이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수거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세제를 많이 쓰는 이러한 습관들.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집에 있고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기숙하면서 언어를 익히고 그랬습니다. 기숙하게 되면 거기는 모든 학생들이 그 듀티라고 이제 학교 살림을 이제 다 당번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방팀에도 한번 들어가고 또 청소팀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설거지 할 때가 됐었어요. 설거지 할 때 저는 이제 여기 우리 한국에서 하는 대로 물 틀어놓고 이제 접시 닦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다가 제가 혼났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는 절대로 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물이 그렇게 풍족한 나라인데도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거지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세제 넣고 그 다음에 그 있는 물로 모든 거기 있는 그릇들 모든 도구들을 다 이렇게 기름기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다시 빼내고 다시 한번 받아서 헹군 뒤에 한번 싹 헹구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다 닦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게 되면 물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4분의 1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세제가 다 닦아지지 않는 느낌인데 그냥 물로 한번 쓱 헹궈 가지고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다 드라이하고 설거지 마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가 너무나 물을 허비하는구나. 샤워를 해도 3분 이상 물 틀어놓고 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샤워도 간단하고 짧게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제 많이 쓰지요. 물 풍부하게 쓰지요. 거기에 세제도 너무나도 과하게 쓰니까 뭐 그냥 비누로 온 몸을 다 이렇게 거품을 내고 거기에 또 막 이렇게 씻고 또 기름기를 너무 다 빼니까 당긴다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또 피부 보호제라고 보습제 바르고 화장 매일 하니까 그걸 또 저녁에 되면 벗겨내다 보니까 당기니까 또 거기에다가 또 기초 화장하고 또 덧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또 화인데이션 바르고 머리 감을 때도 샴푸 쓰고 샴푸 쓰다 말고도 또 그냥 린스 쓰고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샴푸 안 씁니다. 비누 가지고 머리도 감고 몸도 닦고 그럽니다. 저희 집에는 설거지할 때 부엌에서 특별하게 소고기 먹고 요리한 그릇 닦는 외에는 전부 과일 껍질로 설거지를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나라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구 잠시 살다가 우리 떠나가는데 후손들에게 더 이상의 오염된 환경 물려주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집에서 전에는 생수를 사다 마셨습니다. 생수도 지리산 생수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 중에서 우리 인체와 가장 가깝다는 그 통계 때문에 소개를 받아서 그 생수를 사 먹었는데 버릴 때마다 우리 두 식구 살면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가 그걸 딱 느껴지는 순간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정수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작은 어떤 수고라도 우리가 동참할 때 지구의 오염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누구 탓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우리부터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지구 오염을 줄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실천이 가능하다면은 우리 다 한번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이제 거의 매일 가는데 거기 자주 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지만 이제는 내 운동장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한 바퀴 쭉 돌아서 놀다가 먹고 버린 병들, 비닐들 다 주워가지고 분리수거함에다가 집어넣고 옵니다. 아무도 안 하지만은 제가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씩 늘어나게 되면 우리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에 내가 이르되 내가는 아모스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보고 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일 당할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서 내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여 청하건대 뭐하소서 그랬어요? 그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했느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이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미약한데 연약한데 가난한 백성들 많은데 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 불 내리는 재앙 그쳐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 도고 기도예요. 아까 우리 서영은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또 위정자들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도고 기도이고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본래 기도는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내가 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있는 자들이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지. 백성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교인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교역자라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라면 자녀를 가슴에 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럴수록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 있는 부모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까 말한 대로 5절에 아모스가 그러잖아요.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약한 우리 교인들 스스로 이 코로나 환경을 이겨나가기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우리 수협에 나온 우리들이라도 그들을 이름 부르면서 중보기도 도고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기도를 해야 되며 믿음 약한 교인들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 재직들, 수요일날 예배 참여한 우리들이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는 5절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보여주신 그 재앙을 제발 그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모스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의 말씀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뭔다고요?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불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 못 감당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기도 듣고 내가 그 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메뚜기 재앙 때도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그거 이루지 아니했는데 또 불의 재앙에 대해서 보고도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도 본인이 해야 되지만 본인이 회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면 관계된 사람들이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를 통해서 관계된 사람들도 장차 회개할 줄로 믿고 작정했던 재앙이라도 연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연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연기되었던 벌은 개별적으로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고 또 벌받을 상황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도고기도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살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권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아모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나만 믿지 말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모스는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백성들을 품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전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직분자로서 우리 믿음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짐으로 느끼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나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앙 대신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작정하신 재앙이라도 거두어 주시고 연기해 주시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내가 잘 믿어야 되고 내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믿어야 되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이웃도 더불어서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행복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